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길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 백성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이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돌아오게 할 거고 새 일을 행할 거고 계속 거듭하여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관심 있으신 거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면 왜 굳이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인가? 사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을 보았을 때 저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의 말을 아셨죠. 27절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살다 보면 열심히 또 살다 보면 이게 말씀을 붙들기보다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환경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님 주셨던 말씀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내게 있는 문제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낙심에 빠져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거 맞으신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아보고 계신 게 맞는가? 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한 적이 적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순간순간 의심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괜찮을 거야 아들아 딸아 너 괜찮을 거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 거 아닌가? 계속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하나님께서 피할하시죠. 유다 백성 앞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희에게 관심 없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첫 번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 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스케일이 다르다. 끝이 없이 펼쳐진 하늘과 바다도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땅의 티끌들도 하나님 다 세실 수 있다. 스케일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또 섬세하게 다 세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크기와 종류를 가늠할 수 없는 산들과 수많은 언덕들도 정확하게 측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참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한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답답하고 그 수많은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면 문제가 단 한 가지니까요. 쌓아서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또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누가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왕들이라 할지라도 모사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죠. 요즘 목원을 돌보는 목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목원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모사가 필요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길과 방법을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뭐 금과 은과 또 가난한 자는 또 나무를 갖다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죠. 너희가 바벨론의 우상이 더 강해서 내가 졌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너희의 문제가 너무 막 엄청나서 내가 못 해결한다고 생각하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우상을 의지하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형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돈이든 권력이든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찾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졌을 때 절망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이 땅의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지도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겨우가 3번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 아무것도 아님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겨우 아둥바둥해가지고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2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입김만 부셔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생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무서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내 인생이 열릴 거야,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 때문에, 비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앞에 사그러들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경외하며 섬길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많은 부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23절이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입김 앞에 사라질 존재들이며 안개 같은 인생들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다니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니엘 참 대단하죠. 믿음도 대단하고, 근데 그가 진짜 대단한 거는 그의 태도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절대 권력 앞에서 소위 속된 말로 쫄지 않아요. 한 번도 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진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항상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정말 쫄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붙여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경 쓰이죠. 사람을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막 복잡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은, 전하, 우연은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놓으신 이유도 있고, 거기서 함께하는 이유도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되도록 빨리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거울 삼아서 내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26절,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은 여기서 별들을 의미해요. 우주의 모든 별들, 창조물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수가 몇 개인지, 그 이름이 뭔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다 헤아리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 너희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도 다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그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우상들, 힘겹게 하고 있는 노역들,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죠. 그 이름과 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과 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작고 작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명의 영혼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섬세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시선을 들어서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옆집 아저씨라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아유 부럽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의지할 곳이 없네라고 하겠지만,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 의지한다면 일어설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27절에 이 유다 백성의 고백처럼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낙심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처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낙심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봐라.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와 함께 했느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은 내가 주는 새 힘이 없기 때문이야. 맨날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주는 새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28절 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기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피곤하고 무능하고 힘겹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나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번 그 교회학교 그 성경학교 주제와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더라고요, 세 번역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맨날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여 있지만 다 그 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새 힘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독수리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막 방정맞게 날개짓 하면서 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때 어떻게 납니까?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고 빠르게 날 수 있는 그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지 날갯짓으로 날지 않지 않습니까? 기류를 탈 줄 알아요. 기류. 큰 공기의 흐름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새나 뭐 이런 새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또 더 멀리 높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건요, 참새 날갯짓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비행할 때 독수리와 같이 내 힘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날개를 펴고 그 힘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독수리같이 비행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오해해요. 하나님을 우리랑 너무 멀리 계시는 분 아닌가? 내 인생에는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정말 앙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믿음의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주님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회복의 메시지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또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